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0장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증한 죄들에 대한 형벌을 기록한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 부리는 영이나 마술사를 따르는 일, 부모를 저주하는 일, 간음과 근친상간과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짐승과의 관계 등이 엄중하게 다루어진다. 20장은 레위기 18장에서 금지된 죄들이 실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심판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가증한 풍속에서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레위기 20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몰렉, 자녀를 바치는 가증한 우상 숭배의 대상을 의미한다. 형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긴 죄에 대한 공동체적 판단을 나타낸다. 부리는 영,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영적 힘을 의지하게 하는 대상이다. 마술사, 하나님께서 금하신 영적 행위를 통해 사람을 미혹하는 자를 의미한다. 부모 저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를 멸시하는 죄이다. 성적 부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과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끊어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제거되는 엄중한 결과를 나타낸다. 거룩,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함을 나타낸다. 레위기 20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20장 7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위기 20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죄에 대한 형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게 속한 자든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다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줄 때에 그 땅의 백성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눈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행음하는 모든 자를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신다. 그 땅의 백성은 그를 돌로 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두고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으실 것이라고 하신다. 이는 그가 자기 씨를 몰렉에게 주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그 땅의 백성이 그 사람이 자기 씨를 몰렉에게 줄 때 눈을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두고 그와 그를 따라 몰렉과 음행하는 모든 자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으시겠다고 하신다. 이 규례는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일이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와 이름을 더럽히는 중대한 죄임을 보여준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또한 공동체가 그 죄를 못 본 척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행한 사람뿐 아니라 그 죄를 알고도 묵인하는 공동체의 책임까지 다루신다. 거룩한 공동체는 가증한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리는 영과 마술사를 따르는 죄.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와 마술사를 따라 돌이켜서 음행의 길로 가는 혼에게는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따라 음행하려는 혼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두고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으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주이시기 때문이다. 백성은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고 행해야 하며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는 분은 주이시다. 부리는 영과 마술사를 따르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민간 풍속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힘을 의지하는 영적 음행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미래나 문제 해결을 위해 거짓된 영적 통로를 찾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분하는 주니라고 말씀하신다. 거룩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심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의 법규를 따라 살아야 한다. 부모를 저주하는 죄에 대한 형벌.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신다.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간다. 이 명령은 부모 공경의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부모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이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멸시하는 행위이다. 물론 이 말씀은 부모가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옳다는 뜻이 아니다. 본문이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질서를 노골적으로 저주하고 파괴하는 죄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간음과 근친 상간에 대한 형벌.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혼돈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를 취하면 그것은 사악함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로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가운데 사악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것이므로 둘 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며느리와 함께 눕는 자도 둘 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므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그녀의 어머니를 함께 취하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므로 그와 그 여자들을 불태워야 하며 사악함이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게 해야 한다. 이 규례들은 성적 죄가 개인의 은밀한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죄임을 보여준다. 간음은 부부의 언약을 깨뜨리고 근친상간은 가족 안의 경계를 파괴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과 가정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엄중한 형벌을 명령하신다. 성적 욕망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설 때 그것은 단순한 사적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몸과 관계를 자기 욕망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질서 안에서 지켜야 한다. 짐승과의 관계와 가까운 친족 관계에 대한 형벌.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든지 가까이 하여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벌거벗음을 보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라. 그들이 자기 백성의 눈앞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남자가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함께 누워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그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자기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너는 내 이모나 고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 그리하는 자는 자기의 가까운 친족을 벌거벗기느니라. 그들이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남자가 자기 숙모와 함께 누우면 그가 자기 삼촌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그들이 자기 불법을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니라. 그가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그들이 자식이 없으리라. 남자가 짐승과 관계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며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가서 그것과 함께 누우면 그 여자와 짐승을 죽여야 한다. 남자가 자기 자매와 관계하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며 그들은 자기 백성의 눈앞에서 끊어진다.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또한 고모나 이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숙모와 함께 눕는 자는 자기 삼촌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자기 죄를 담당한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며 그는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은 자식 없이 지내게 된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와 가족 질서 안에 분명한 경계를 두셨음을 보여준다. 짐승과의 관계는 인간과 짐승 사이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란이다. 가까운 친족과의 관계는 가족 안의 신뢰와 보호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적 관계가 욕망의 충족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만 바르게 유지되어야 함을 가르치신다. 경계가 무너질 때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진다.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규를 지킬 것.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모든 법규와 판단을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야 그들이 들어가 거할 땅이 그들을 토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는 민족들의 풍속 안에서 걷지 말아야 한다. 그 민족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몹시 싫어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땅을 주어 소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백성들로부터 분리하신 주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은 레위기 20장의 형벌 규례가 단순한 처벌 목록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언약적 질서임을 보여준다. 가나안 민족들은 가증한 일들로 인해 땅을 더럽혔고 그 결과 쫓겨나게 된다.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따라가면 땅에서 안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백성들로부터 분리하셨다는 말씀은 20장의 핵심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주변 민족과 같아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데 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거룩할 것.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정결한 날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고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너희로부터 분리시킨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그 어떤 생물로 인하여 너희 혼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말지니라. 나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또 남자나 여자가 부리는 영을 지녔거나 마술사이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은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신 짐승이나 새나 땅에서 기는 것으로 인해 자신을 가증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다른 백성들로부터 분리하셨다. 또한 부리는 영을 지녔거나 마술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야 한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간다. 이 결론은 거룩이 성적 질서나 형벌 규례에만 제한되지 않고 먹는 것과 영적 의존과 생활 전체에 적용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과 섞여 살 수 없다. 그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참된 하나님이 아닌 영적 통로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레위기 20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20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죄와 그 형벌을 제시한다. 레위기 18장이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중심으로 한다면 20장은 그러한 죄를 실제로 범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고대 가나안 사회에는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 자녀 희생과 같은 가증한 풍속이 존재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 풍속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강한 경계를 세우셨다. 약속의 땅은 단순히 새로운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할 땅이었다. 또한 이 장은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한다. 죄를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만 두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책임을 갖도록 한다. 특히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죄를 보고도 눈 감아주는 일을 금하신 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악을 묵인해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레위기 20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20장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죄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상 숭배, 부모 저주, 성적 부정, 거짓된 영적 의존은 단순한 실수나 문화적 차이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 가운데서 이러한 죄는 공동체를 더럽히는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20장은 죄의 살기 죽음이라는 성경 전체의 진리를 강하게 드러낸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심판을 요구한다.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속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담당하셨다. 레위기 20장의 엄중한 형벌은 하나님의 거룩과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구속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닫게 한다. 구속받은 성도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세상의 가증한 풍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는다. 레위기 2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의 가증한 풍속과 분리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규와 판단을 지켜야 했다. 거룩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가정과 예배와 공동체 전체에서 나타나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인하지 않으신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죄를 공동체가 눈감아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죄를 분별하고 돌이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레위기 20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죄가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어졌는가? 자녀의 생명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와 이름을 더럽히는 가증한 죄였기 때문이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그 생명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와 살인을 결합한 심각한 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보지 않으셨다. 그것은 공동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죄를 행한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공동체의 책임까지 엄중히 다루셨다. 왜 불의는 영이나 마술사를 따르는 일이 영적 음행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래와 문제 해결과 인도를 얻기 위해 부리는 영이나 마술사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영적 통로를 의지하는 배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거짓된 영적 의존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럽히는 영적 음행이다. 왜 성적 죄에 대해 이렇게 엄중한 형벌이 주어졌는가? 성적 죄는 개인의 몸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레위기 20장은 간음, 근친상간, 동성 간의 성적 행위, 짐승과의 관계 등을 엄중하게 다룬다. 이는 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와 가정 질서 안에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적 욕망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면 관계가 파괴되고 가족의 신뢰가 무너지며 공동체가 더러워진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형벌을 명령하신 것은 성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과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로부터 분리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가나안 민족들은 가증한 풍속으로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이 같은 풍속을 따르면 그들도 땅에서 토해내어질 수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 문화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규와 판단이어야 한다. 레위기 20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속받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구약 이스라엘의 형벌 규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과 죄의 심각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죄는 문화나 취향의 이름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의 풍속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이유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몸과 가정과 예배와 영적 의존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세상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풍속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면 멀리해야 한다. 우리의 몸과 가정과 예배와 영적 의존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지켜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을 담당하신 은혜를 깊이 붙들어야 한다. 레위기 20장의 엄중한 형벌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답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